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5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크고 작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시기하고 이로 인해서 서로를 공격하며 서로가 아파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신앙 고백들을 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알고 행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힘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방식입니다. 로마의 방식이죠. 황제가 세상을 다스렸던 방식, 힘으로 누리고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그런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약하고 연약한 존재, 그 작고 약한 겸손한 존재를 통하여서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마리아의 태도를 배웁니다. 그 작은 소녀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거하시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리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여정이 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태어나심에서 주님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고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으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이미 주님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 악명 높은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당시 서구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총독 출신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황제들도 있습니다. 이 총독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청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던 그 사람이 오늘에는 대대로 불명예스럽게 기록됩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주일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얼마나 욕된 이름인지 매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나쁜 놈들이 많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나쁜, 그냥 놈이라고 부르는 정말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악랄하고 비열하고 정말 사람의 탈을 쓴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의 살을 저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매주일 묵상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이완영이 있죠. 우리나라의 만고불면의 역적이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욕을 하지만 매주일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매주일,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을 일종의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악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빌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빌라도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자기가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고 손 씻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름 양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으로 사도신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빌라도는 진리보다 정치적인 안정과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본디오 빌라도처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2000년 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진리보다 자신의 안정과 그리고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총독 앞에 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랑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총독이 될 정도면 보통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황을 딱 보면 그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상황이 파악된 거예요. 살펴보니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안 겁니다. 이렇게 알고도 그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한 사람을 놔줄 수 있다. 이 사람 놔줄 수 있다고 누구를 놔줄까? 그래서 바라바를 내밉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이 사람은 내심 죄가 없는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그냥 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상관이 없다. 내 잘못 아니다. 이 죄는 너희가 가져가라 하고 손을 씻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의 태도였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고 손을 씻었다고 그의 죄까지 씻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대로 그 이름을 우리는 사도신경에 올려놓고 그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기가 죄를 지었고 무마시크 모른 척 해놓고서는 나는 모른다고 손을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간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악한 것들을 목도합니다. 내 눈앞에서 봐요.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세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왕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왕따를 당해요. 자기도 알아요. 저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갑니다. 난 몰라.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야. 빌라도가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닙니다. 삶의 자리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악한 일들, 이래서는 안 되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하죠? 수많을 때 슬쩍 넘어갑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면서 지금도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때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무엇 아는 척하면서 뭔가 자기가 고고한 척하면서 진리를 물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있는 진리의 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일종의 명사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떤 명사 안으로 담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단순한 법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주님,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못 알아봤습니다. 가려진 것이죠. 그에 있는 진리는 일종의 명사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격이고 그 삶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진리를 그 개념으로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개념 속으로 당겨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개념 속의 명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신 것,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그 일들, 고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흘러나게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개념 속에 가두어 두고 명사 속에 가두어 두고 자신의 편리와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삶의 내용을 거부하는 겁니다.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변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아준 거예요. 이게 지금 빌라도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니들이 원했으니까 니들이 가져가 이 죄를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진리를 거부하고 외면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단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외면한 채 은근슬쩍 편리를 따르려는 사람들, 자기의 심리를 말하고 상황을 말하면서 진리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모른 척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바로 그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넘김을 받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로마 권력의 수호자였습니다. 황제의 법과 황제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그 약한 사람을 섬김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사람의 형상을 담은 그 사람들을 존엄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 황제의 법, 힘을 따르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세상 나라에서는 힘을 숭상합니다. 돈을 숭상합니다. 자기의 자리와 안위를 위해서는 거짓을 보고도 눈 감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속이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는 것들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거짓을 따릅니다. 자기의 편리를 따릅니다.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습니다. 이거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베드로는 회개라도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눈이 멀어서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회개하지 않아요. 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손을 씻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었고 나는 그냥 할 수 없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자,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가져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과 이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도 손을 씻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거짓말하는 자리, 진리를 거부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때 진리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의 편리를 따라서 나의 안위를 따라서 당장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외면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른 척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시대가 아니라 심리의 시대입니다. 심리가 모든 걸 다 다스려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너무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심리를 따르다간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심리로 가득한 자기 마음, 이거를 부인하고 이거를 거절하고 나의 어떠함과 나의 기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나의 오름이 아니라 진리신 주님께서 보이신 그 빛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할 때 오늘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넘기셨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를 대표했던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따르며 상황을 따르며 세상 권세를 따라갔던 자기의 안위를 따라갔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를 치우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그 진리를 명사라는 그 개념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를 받고 내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는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서 진리를 외면하게 하고 거짓을 따르고 자기의 편리와 안일과 상황에 따라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게 했던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사 속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그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그 거짓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거짓을 거절하며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서서 진리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속이고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